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죄인들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사랑의 삶이에요. 네. 그리고 또 비유로 낮에 처럼 밤에 달처럼 이렇게 아무런 누가 박수 쳐주고 대가 주고 그런 거 없는데도 낮은 해가 떠서 비춰주고 밤에 달이 비춰주고 이런 것처럼 주는 사랑을 베풀고 싶다. 이게 나의 꿈, 나의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노래가. 그런데 왜 안 돼요? 욕심, 그리고 자아가 뭐예요? 죄로 뭉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똘똘 뭉친 자기가 항상 자기를 짓눌러서 자기를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들고 죄짓는 삶으로 이끌어가니까 그 꿈을 잊고 말을 해. 입술은 말을 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왜 안 되는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데 내 입술만 앞서갖고 입술만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못하고 행동이 따라주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로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갖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저는 전라남도 진도 조도 섬마을에 살았잖아요. 이 계집산에 심었어요. 섬마을에 살면서 여러분 섬마을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도와 농산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은 언제 가졌냐?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시문의 성록수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주인공 채령신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정신적으로 무지몽매함 속에 있는 자들을 정신적으로 깨우는 계몽가 역할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고요. 자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천혜의 몸으로 시골에 들어가서 농촌에 들어가서 희생 봉사하는 거예요. 네. 야, 이런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가슴 속에 딱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크면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대가 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 돕고 가르쳐주고 정신개몽하고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 꿈을 소원을 가진 거였죠. 제 속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삶의 현장으로 인도를 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섬마을에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섬마을에 있다가 도시로 진출하는 꿈을 가진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시대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어. 그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 어수선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게 되죠.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섬마을에 있던 사람.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나중에는 그 꿈은 세상적인 꿈이어가지고 다시 세인트헬레나 섬에 귀한 것을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운명으로 생이 끝납니다. 욕심, 이런 것을 야망이라 하죠. 욕심의 덩어리가 뭉쳐진 걸 야망이라 해요. 이 세상은 이 야망을 가진 거였어요. 그런데 최영실은 야망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 비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병원을 짓고 거기에 있는 흑인들을 돌보고 깨우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20세기에 참 그 위대한 영향을 끼친 테레사도요 천주교이지만 그가 꿈을 가진 거예요. 어려서 집이 부유했는데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망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행상을 합니다. 어머니 행상하면서 항상 집에 노숙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테레사가 18살에 수녀가 돼요. 그래가지고 쭉 공부하고 33살에 중국 철도를 타고 중국에서 여행하던 중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 45절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팍 바뀌어가지고 인도로 캘커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면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 행여병자 이런 사람들이 2천만 명 이상 있어요. 전부 인도 캘커타 그것에 그 빈민촌입니다. 빈민들이 우글거립니다. 동성애자들 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며 살게 돼요. 나자렛처럼 밤엔 별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대가 없이 자기를 주면서 이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은 성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인트라는 것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이 신부가 있어요. 거기도 또 아주 귀한 분이었죠. 그분도 앞에가 성자가 붙어요. 세인트, 성 다미엔. 다미엔 신부가 벨기에의 갑부 아들입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다미엔이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감동받고 이끌려서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 문둥병자촌이에요. 문둥병자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너는 인마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처럼 문둥병 걸려가 예수님 사랑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양반이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짜가지고 주사로 뽑아갖고 자기한테 집어넣잖아. 문둥병자들의 피고름을 뽑아내갖고 주사기를 뽑아가서 자기한테 주입해서 자기도 문둥병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온 몰로카이 섬이 예수 믿게 됐더라. 아멘.
이게 그래서 이분 앞에 성이 붙은 거예요. 하와이 시청 앞에 시청 청사 앞에 가게 되면 거기에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누구 거냐? 따멘 신부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온전히 희생해, 예수님처럼. 따멘도 그렇게 살았고,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살고. 전 이 슈바이처도 이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 교수로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로 살지 않고 의학 공부를 9년 동안을 다시 합니다. 의학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이 꿈이 있었거든.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서 꿈을 이루는 삶 속 현장 속에 들어가 그렇게 병원 짓고 그분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을 이제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무슨 꿈을 가졌습니까? 저는 최영신처럼 어렵게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계몽하는 꿈을 가졌어요. 어려서. 저는 그 꿈을 가지고 꿈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은 뭐가 같냐면 바람 부는 날 연을 띄게 되면 바람을 타고 연이 높이 날죠. 연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연을 잡고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연이 있고 바람이 불지라도 줄이 딱 끊어져. 줄이 끊어지면 연이 떨어져서 팽팽 돌아가지고 추락하게 된다. 꿈이 없는 인생은 환경이 전부 좋아요. 연도 있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좋은 땅도 있고.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실이 끊어져서 추락한 연처럼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피어나는 욕구가 뭐예요? 죄. 인간은 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죄덩어리 그 욕구를 따라서 눈을 떠서 보면 타락한 죄된 문화가 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죄된 욕구를 따라 타락한 죄의 문화를 쫓아서 죄 속에서 죄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꿈이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완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낭비. 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한 말에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방탕한 이 의미가 뭐냐? 술 취한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나니, 인생을 허비하나니, 인생을 소비하나니 이 얘기예요. 방탕한다는 말은 인생 소비, 인생 낭비를 담고 있는데요. 술 마시면 돈이 들어가. 돈이 낭비돼. 술 마시고 돈을 그 속에 넣고 살다 보면 몸이 망가지면서 인생이 추락해요. 뇌세포가 무너지고 뼈골수가 무너지고, 응? 그래서 삶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응? 그것도 죄죠, 목사님. 전부 죄로 방탕. 여러분 전부 그 속에 살아온 거야 지금. 죄죠,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나는 죽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죠. 내가 총 있으면 전부 죽여주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죽여도 싸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또 기회 주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꿈의 비전으로 삼고 그 뜻을 펼쳐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기회를 주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늦었지만 이제라도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갖는데 내 일신상의 영달을 위한 꿈을 가지면은 욕망이에요. 욕망. 네. 욕망 내지는 야망이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욕망,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청와대 들어갔다가 감옥 가는 걸 봤죠. 그런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가는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망과 야망은 이 세상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끝나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원에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이 호흡을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일생을 달리는 거예요. 말이 쫙 달리는 걸 경주라죠. 달리는 말을 경주 말아가죠. 네.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리는 경주인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경주하는 경주자. 네? 야, 너 뭘 자꾸 터냐? 사탄이 자꾸 제안해서 나오려고 그래요. 사탄은 내쫓아야지. 사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뇌 속에 지배를 하고 있고 마음 속에 지배하고 있고 생각 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게 예수님은 비추고 왕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이 지배자 마귀가 우리 속을 어둠으로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영역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 지긋지긋하게 안 나가요.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은 내 영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면서요.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왕이시며 머리이시며 지배자이시며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 그런데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이끌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 입술로만 하고 마음에서는 지가 자기를 이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모시고 그 앞에 내가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를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참 선한 영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빛이에요. 아멘. 네. 목사님인데 하나님도 왜 이렇게 이쁘게 양말을 뽑아내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상을 아는 너무 힘들게. 아니 본인들이 굴복하면 나가. 내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돼. 자, 우리가 잠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3장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지금 법을 어기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5절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읽어보겠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죠. 죄를 짊어진 거. 죄를 짊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양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 양이 그 사람. 알겠죠?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양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양을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자기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직접 죽여요. 자기가 직접 이 양의 안수를 한 다음에 양을 옆으로 데려가 양 잡는 데 가서 칼을 가지고 목을 땁니다. 칼을 닦고 목을 따기 전에 양의 눈을 봐. 양을 보면 양이 자기를 보잖아요. 그 양을 사실은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로 목을 따르게 될 때에 양이 어떻게 하겠어?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눈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담은 피가 팍팍 쏟아요. 그러면 피비린내가 나요.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죽이는데 그 양은 사냥해서 잡은 양도 된다. 사서 가지고 온 양도 된다.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이어야 된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길러야 된다. 자기 새끼처럼. 개도 자기 집에서 기르면 정들죠. 양도 자기가 자기 새끼처럼 돌보면서 먹이면서 키우고 자기 품에 데리고 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새끼랑 마찬가지야. 자기와 같은 거야. 그런 것을 자기가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죽을 벗겨 죽인 다음에 양의 가죽을 벗겨내요.
배를 가르고 양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쏟아내고 이걸 잘라 각을 떠 갖다가 넣기 좋게 각을 떠서 이걸 가져다가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때 그걸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제사장이 그 자기가 잡아다 갖다 준 양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불태우는 것을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 앞에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기로 불타게 될 때 연기로 저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제사를 기뻐 받았다라고 허락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받은 것으로 알고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죽어지는 이 양, 잡는 양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길르는 양도 잡을 때 얼마나 못해. 자기 집에 개 키워가지고 개 요즘 죽인다 어쩐다 하면 뭐 야만이라고 개 전부 다 막 낙골당을 만들고 개 장례시키고 그러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세례를 받아. 세례 세례받은 것이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똑같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며 인간의 죄를 전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이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여러분 불이에요, 불. 산 사람 때려보세요. 몸에 불이 납니다. 맞아봤죠? 여러분,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 이 때리면 불이 납니다. 불. 거기에다가 이런데 생살에서 못을 박아 불나요. 불이 납니다. 머리에 이 가시관이 팍 박혀. 여러분 피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나요. 십자가가 불의 제단입니다. 거기 불로 드려지는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제사 드리는 구약에서 불로 태웠는데 십자가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이 불이 사람들의 야유, 멸시, 비웃음, 조롱, 거기 인간의 폭력, 이 모든 것이 전부 꽂을 때 이게 불이에요, 불. 네. 사람이 천불난다라고 얘기하잖아. 억울한 일 당하면 뭐라게? 어휴, 내가 못 살아, 천불나. 내가 못 살아. 그거 술 가져. 사람들은 그걸 천불난다고 그러잖아. 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공개처형 당하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데, 예수님이 천벌을 받는데 그게 불의 제단이에요. 불의 제단에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불 속에 예수님이 지금 양으로 희생양으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어린 양 구세주를 예배해가지고 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런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생각으로 짓는 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생각으로 짓는데, 말로 짓는데, 몸으로 짓는데 모든 죄가 마귀에 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전부 마귀의 지배에 당하고 마귀에 속한 종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읽어보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예요. 죄. 마귀가 하는 일은 죄예요. 죄. 네, 죄 짓게 됩니다. 좀 안정을 좀 하도록 해봐. 안정을. 주변 사람들이 안정을 못 하겠어.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거나 은혜를 깨뜨리거나 그렇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몸을 들여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래 불렀는데 내가 그걸 깨뜨린다고 그러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는 전부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는 죄예요. 죄의 언융이고 죄의 압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뭘로 짓냐? 거짓말로 지어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살인자가 됩니다. 마귀는 최초의 죄를 던져준 죄의 언용, 최초의 살인자,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마귀를 때려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때려잡는데 하나님의 칼 가져가서 찌르거나 죽이거나 그런 것이 번개쳐서 죽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뒤집어 써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처형당하는 이 형태를 취해서 십자가의 번제단에 나아가 못 박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천벌을 받는 불태워서 제사 드려지는 천벌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죽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참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게 되고 죄 속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파괴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능력 없으니까 죄값으로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죄값으로 죽는데 죽음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죽음을 통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파괴해요. 죽음을 파괴하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을 죽이고 살아난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모습이다. 네.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죽음을 깨고 살아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생명을 가졌냐면 부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생명 가졌어요? 우리 오뚜기 식품 대표회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생명 가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쪽에 우리 윤종수 형제님 예수님 믿는 자는 무슨 생명을 가질까요? 부활 생명. 네,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은 뜻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거. 예?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을 어떤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 생명 자체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생명인데 죽을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연합되어 있고 부활 생명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죽음이 죽이지를 못하는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 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석가가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있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어디에서 멸했어요? 십자가에서. 뭐 한참 생각해야 돼? 아니,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죄짓게 하는 거. 죄. 그래서 영원히 죽여버려. 죄로 화면에 던지는 것이 지옥으로 던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마귀 따라 죄 짓고 살다가 어디로 던져줘?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줘요. 그걸 인간의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비극적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돈도 없이 집 한 채 없이 전세방 월세방 사골세 빵으로 천전하고 살다가 쪽방전에 쫓겨와서 쪽방에서 쪽박 차고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요. 천국 소유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영역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이해가 잘 안 되도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한테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너희 후계자가 될 수 없어. 네 후계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날 자여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이삭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그런데 네 후손이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지금 안 준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께 야 그럼 꺼놓고 있어. 그런 거 꺼놓고 예배 시간에 일절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선풍기 꺼놓고 에어컨 꺼놓고 이거 스마트폰 핸드폰 꺼놓고 다른 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 그렇게 예배에 집중 안 하는 그 생각을 통해 마귀가 튼다는 거야. 네? 그 사는 같지 않은 것들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에 그런 것들 하지 말도록.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아들 하나 안 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에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진다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잖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내 생각으로 전혀 계산이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있게 될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도장을 꽉 찍어요. 너는 의인이 됐어.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나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징조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왕 르신이 연합해서 너희 나라 남왕국 유다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그걸 믿으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는데 아하스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가 잉태한대요. 아줌마가 잉태한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한다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이 황당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하스가 믿어 못 믿어? 못 믿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야 이거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절대 이 강자잖아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 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너 내려와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너를 구원해봐라. 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들에게 잡혀 죽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지잖아. 어? 이렇게 안 믿어지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못 박혀 죽어버린 이런 연약함을 보이는데, 이런 분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구세주라 믿으라. 이거 믿어줘? 그래서 세상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스 왕 시대에 처녀가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 되리라 말씀드렸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데, 이런 힘없는 자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는 것, 이걸 믿으라겠죠. 여러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의 평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들 하나 없는데도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져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녀가 애를 낳아요. 처녀가 애를 낳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증명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증명이시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뭘 할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이 자세가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꿈을 가져야 돼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나이 들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꿈을 가져요. 지난날에 어렸을 때 꿈을 가졌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를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꿈을 가지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다 설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내가 도달할 곳은 하나님 나라. 내 목적 지점은 하나님 나라야. 이제는 내 세상에서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안에 뜻을 확정하고 그 뜻을 밖으로 표출 끌어내서 그걸 이제 내 인생의 꿈으로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딱 설정하고 간다면 이제 슈가 있잖아. 박사가 몇 기가 있는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9년 동안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 선교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갖고 준비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도전하는 게 뭐야? 공부할 것을 하면서 안 할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쪽에는 공부를 해야 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꿈이 망상입니다. 망상이요, 허상이요, 허상. 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만 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말만 해, 말만. 이걸 허상이요,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꿈을 딱 가졌잖아. 그러면 그 꿈에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 저항이 되는 것들,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게임, 병마, 도박, 알코올, 마약, 노숙, 술 마시고, 뒹굴고, 세월을 낭비하고, 돈 500만 원, 600만 원 나오면 혼자 방 안에서 돈 떨릴 때까지 술 마시고, 자수하여 광면 듣자. 돈 생기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갖지 못한 우리가 꿈을 갖고, 꿈을 향해 가면서 내가 노력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안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버티고 갈 수 있고 도전하고 많은 저항의 파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삼키려고 덮치는데 이걸 뚫고 앞으로 그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속 돌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이 기도를 계속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하고 꿈을 저렇게 가져. 나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포 한번 갔다 오고 부산 한번 갔다 오고 강릉 한번 갔다 오면 없어져? 이런 것을 개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꿈. 개꿈은 일장춘몽이요. 야, 일장춘몽이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꿈을 가. 우리 어떻게 싶으면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해.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 보면 참 젊은 날에 하나님 방탕하며 잘못 살았는데 나중에 광야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부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일생의 꿈으로 삼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내가 안 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던 이 죄악된 이 중독들을 열심히 끊어내면서 내 힘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네. 나를 빛나게 해주셨네. 그러면서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조용히 말없이 계시는 최낙성 장로님 계시잖아요.
천학성 장로님이 아프리카 우간다 소로티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학교를 만들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공부하기 전에 학교에 공부하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 그래서 학교가 교회야 교회. 네?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더라고 학교. 네? 그런 자비랑 선교를 하시다 보셨어. 네. 이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오신 거잖아요. 올해가 86세라. 예. 네. 지금쯤 86세도 많이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70이면 많이 선교사를 내려놓고 하던 선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은 60대 중후반에 선교를 꿈꾸고 선교를 계획하고 나가서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말없는 사랑이 그들을 감복시켜서 그들이 저절로 교회에 오게 만들고 저절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만들고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데 학교가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훌륭한 선교 삶을 살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한 3년만이라도 내가 우리 이 찰스 장로님처럼 나를 올인해가지고 선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는 올인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네. 3년만 그렇게 해도 그 일생이 훈련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경마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을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냐면 훈련이 됐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냥 돈 댕기면 코스야 코스. 아니 왜 매우만 먹으면 무서워? 게임 중독자거든. 야, 돈만 생기면 그거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 우리가 돈만 생기면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죄사